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마귀가 그의 괴계를 동원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를 걸고 우리를 실패케 하고 넘어뜨리느냐 하는 그 작전과 전략의 형태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3일 저녁에 마귀가 어차피 우리를 인격적인 모든 면에서 공격을 한다 그랬습니다. 지정의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하며 경험을 가지고 공격하고 감정상의 기쁨과 감격 이런 것을 가지고도 공격을 하고 체험과 실천의 문제를 가지고도 공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조목별로 들어가서 지성적인 공격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고 참담하게 지난 한 50년간 패배했던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문제에 저촉된 부분이 제일 많지 않은가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지성을 공격하는 법, 지성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법, 우리의 신앙을 패배케 하는 그 작전의 실체, 그 전략, 그 괴계, 음모, 술수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부터 봅시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으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가 지성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 제일 많이 받는 공격이 뭐냐 그러면 신앙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공격하는 공격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과 맹신,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과의 그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으면 신앙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여기 있는 식으로 철학과 과학, 이것이 신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신앙으로 했는데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헛된 속임수에 빠져 철학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아주 흔한 것입니다. 이걸 아주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 신신학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성을 집약한 책이지 사실을 기록한 책은 아니다. 그러죠. 홍해를 건넜다든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든가 나사로를 살렸다는 얘기는 그것이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종교심, 그들이 만든 종교적인 내용을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이것만은 꼭 지켜라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한 것이라는 겁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고 간음을 하지 않게 하고 살인하지 않게 하고 하는 일을 그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냥 말을 해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간음하다가 하루에 몇천 명이나 죽은 일도 있었다. 그리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도 꺼내주셨다. 정직하게 살면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루셨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양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다 철학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이 골로새서 오늘 본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묘사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해놓고 뭘로 가느냐 하면 10절 보시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는 말이 나오고 15절 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가 14절 끝에 있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사와 권세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즉 철학이냐 신앙이냐 그리고 왜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즉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을 판가름해내는 기본 그 분기점이 어디냐 둘을 구별하는 그 판별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권위에 관한 문제다 그럽니다. 권위에 관한 문제. 신앙과 불신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을 권위자로 최종 권위자로 믿는 것이고 불신앙은 나를 최종 권위자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철학이라는 것이 뭐죠?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사물을 이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출발한 학문이 철학입니다. 신앙하고 대조되는 차원에서는 이건 아주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철전지 원수죠. 원래 철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학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철학은 원래가 과학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철학의 맨 기원이 어디냐면 이 올림픽을 만든 그리스죠. 그렇죠? 그리스 철학, 그러면 뭐 지금도 구라파의 전 정신 세계를 휘어잡고 있고 그 근원지이고 그 기둥이고 뿌리입니다. 근데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 모든 사실은 객관적 논증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로 출발한 학문이 그걸로 출발한 사상, 그걸로 출발한 저들의 신앙입니다. 철학이란 다만 형이상학적인 것을 정리하고 연구하자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그 사상이 인간이 가진 이해가 모든 것을 이해하며 모든 것을 정리하며 모든 것의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고 믿은 즉 인간의 완전성과 능력을 그 기준으로 하는 휴머니즘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의 싸움입니다. 사물을 판단하고 정리하고 선과 악을 나누며 가치와 무가치를 나누며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결정하는 권한을 인간이 갖는 것이 철학이요 과학의 근거입니다. 형이상학적으로 올라가면 철학이고 형이하학적으로 내려오면 과학입니다. 똑같은 사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객관적 논증이 불가능한 것은 있어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부인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나? 살았을 리는 없지. 그러나 주님의 가르치심이 워낙 위대하고 워낙 소중하니까 죽었어도 살아계시는 것과 똑같이 내 마음의 그 감동과 결심이 계속 새로워지니까 그게 부활이지.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결정적인 논증거리들입니다. 어떻게 산 사람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가? 눈 비비고 일어난 베드로의 눈에 제방을 따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물결치는 파도 너머로 보이는 게 하도 그렇지 않아도 주님을 사모하고 위대하게 보던 그 눈에 뭐가 확 씌워서 물 위를 걸었다고 썼지. 그러니까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라고 볼 만큼 자기 스승을 위대하게 본 베드로의 신앙, 그런 대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걷나? 한강에 가서 한번 서보게. 금방 빠지지. 베드로가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경황 중에 자기도 걸으려고 뛰어났다가 빠진 거 보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방에서 꺼내줬잖나. 생각을 잠깐만 하면 알 사람들이 왜 그러나? 이게 어디서 발언된 거라고요? 모든 사실과 허위를 가치와 무가치로 판가름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리켜 철학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앙은 뭐라 그러죠? 빌립보서 3장에 가시면 여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답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잘 보십시오. 내가 세상 학문적으로 따지자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실력으로 따지자면 내가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주를 알고 주를 믿는데 방해가 되더라. 왜요? 그가 알고 있었던 생각, 그가 갖고 있었던 자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를 재려고 했기 때문에 우물 안을 벗어날 수가 없었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친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질투가 있어서 사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다녔던 자입니다.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길에서 주님이 친히 만나셔서 뭐라 그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깨집니다. 그가 알고 있었고 그가 계산해보고 그가 확인해본 바로는 자기가 하는 식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사실과 직면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 그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알지 못했던 이가 있으며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으로는 그분을 반대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직면합니다. 거기서 그가 깨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지식을 동원하거나 내 근거와 내 자랑으로 말미암아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하는 것을 그가 거기서 깨닫습니다.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크게 여러분이 부닥치는 싸움이 뭘 것 같습니까? 처음에 예수를 어떻게 돼서든 믿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믿게 되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도 믿었을 것이고 중간에 어떤 갑작스러운 전기가 있어서 예수를 믿었을 수 있습니다.
환상을 봤을 수도 있고 기적 속에서 주를 만났을 수도 있고 슬그머니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오던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쁨의 연속이든가요? 제일 많이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오는 것, 의심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오는 것 기억하십시오. 의심. 왜 그렇죠? 분명히 받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실력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학문체계와 논리성으로는 아무리 채로 떠도 이게 걸리질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없어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당황하는지 모릅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이런 겁니다. 구원 확신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예를 들자면 그래요. 여러분 중에 자기가 구원 얻은 날과 그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는 쪽입니다. 저는 제 기억을 암만 과거로 끌고 가도 기억나는 그때부터 예수를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단 화끈하게 믿고 있었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언제부터 믿었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는 한 저는 믿고 있었던 과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믿었던 분들이 나는 구원 얻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보통 증거로 제시하는 게 뭐죠? 뭘로 증거를 제시합니까? 기뻤다죠. 기뻤다, 감격했다, 회개했다. 기뻤다, 감격했다, 회개했다는 잘 보세요. 구원의 조건입니까? 구원의 결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쁨과 회개는 구원의 조건입니까? 구원의 결과입니까? 그건 언제나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 문제를 확인할 때 제일 당황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 구원이 나에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결과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그 결과가 나올 원인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선언을 하는데,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구원을 얻은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확인해 봐야 됩니까? 내가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대부분 나는 구원 얻었다 그러고 떠들고 막 간증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당신은 무엇으로 구원 얻은 것을 확인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주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고요. 믿기로 한 것도 구원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구원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원인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죠. 구원은 뭐가 아니라고요? 행위가 아니며, 그래서 자랑할 수 없으며 은혜고 선물이라 그럽니다. 그건 언제나 얘기하죠. 이것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없느니라.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니라. 그 얘기는 구원의 조건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때 나에게서 조건을 찾으면 찾을수록 어떤 결과를 오히려 낳느냐면, 나는 구원 얻지 못했구나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지금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를. 나를 신자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오늘 하루도 신자답게 살았는가? 기도했는가? 말씀 받는가? 이렇게 물어봤고 그날 하루를 만점, 합격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까? 저야 물론 매일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을 위해서 묻는 겁니다. 있어요 그런 날이? 그런 날이 거의 없고 있는 날이 며칠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인이라는 건 무엇에 근거하죠?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께 매어 달린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주님께 매어 달린다는 것이 근거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만한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제가 구원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와서 공격을 할 때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데서 실패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갖고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렇지, 예수 믿었지. 그럼 이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딴 게 믿음이겠어? 딴 게 믿음이겠어? 그럼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지. 꼭 교회 가야 돼? 꼭 11조 해야 돼? 꼭 3일 저녁 찾아 나가야 되고 새벽 기도 해야 돼? 말하자면 그걸 뭘로 만드냐면 관념화시킨다고요. 신앙을 추상화시키고 이론화시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개념, 그 교훈을 내가 동의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만든다고요. 이것이 왜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돼갖고 무엇을 막으려고 그러냐면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일을 방해합니다. 명심해 들으십시오.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하루라도 못 보면 몸이 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죠. 사랑은 질투하는 법입니다. 나를 떠나서 다른 데 한눈 파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몹시 외골수인 남자가 있었는데 어떤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 부인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 부인이 조금 바람기가 있는 거예요. 남편 하나로 만족을 못하고 뭐 딴짓을 하는 건 아닌데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의 관심을 끌어야만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자꾸 나가서 확인을 하고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중에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하면 얼굴에다 황산을 끼얹었죠. 그 얼굴을 완전히 고무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부인이 펄펄 뛰었죠. 그러자 그 남편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나는 그래도 당신이 좋으니 당신 얼굴을 지져갖고 나가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게 한 것으로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이 돈이 잘 벌려서 나가서 돈 찾아다니면 아주 그냥 돈을 집에 확 쌓고 불을 확 질러버려갖고 그냥 피부를 홀랑 태워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주님하고만 있게 만들어요. 사랑은 질투하는 겁니다. 사랑은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은 잠시라도 눈에서 벗어나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개념화한다고요. 개념화예요. 뭐 예수를 믿는 걸 이렇게 와서 뭐 꼭 손뼉치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래야 되나 그래요.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와서 목을 끌어안는 것을 주님이 원해요. 유치해도 여러분같이 뭘 치사하게, 그거는 훨씬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죄를 제일 많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전화번호로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주를 사랑하잖아요. 사랑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고통을 사양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사탄이 무엇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냐면 주를 만나며 주의 손을 붙잡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주를 초청하며 주를 만나 끼어안으며 하는, 말하자면 가장 원색적인 것이라도 좋아요. 주를 사랑하며 만나는 일을 우리로부터 빼앗아가 버렸다고요. 무얼로? 그 잘난 머리로. 예수를 고상하게 믿죠. 고상하게. 너무 거룩해서, 세상적으로 거룩해서 여러분들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사실은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자리에 있는 셈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친구 누님은 상당히 미인인데 별 볼 일 없는 주성호 목사님 같이 생긴 어떤 사람한테 시집을 갔다 그랬죠. 어떻게 했다고요? 안 주면 남한테 줄 수는 없다. 내가 못 가지면 남도 다 못 가지게 한다. 권총 들이대서 뺏어갔다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주를 그토록 찾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건 거짓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도록 사랑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됐었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사도들은 뭐가 됐죠? 만물의 찢기가 되었고 구경거리가 됐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린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린 구정물에 손 안 담그고 이마에 땀 안 흘리고 테레비 앞에 앉아서 선풍기 틀어놓고 따끈한 커피 마시면서 올림픽 구경하듯이 예수 믿고 있다고요. 아주 웃으셨어요. 그렇게 도망가지 마세요. 여기에 거의 100% 걸려 넘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찬송도 너무 고상하게 부르고 기도도 너무 고상하게 해요. 기도라는 것 말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절규해야 됩니다. 피가 뚝뚝 뜯어야 돼요. 찬송도 그것보다 훨씬 감격에 겨워야 됩니다. 오늘 김영남 선수 금메달 딸 때 그 일가족들 앉아있는 모습 봤어요? 그 차마 못 보고 땄을 때 그 환희 막 틀이 빠져나오면서 우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안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은 다 진 거예요. 우린 다 진 겁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 사실은 빠져있는 교회라고 해야 옳습니다. 이번 10월 2일 날 기도회에 안 온 사람들은 빠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헤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도장을 찍어버릴 셈이니까 알아서들 하십시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끌어내야 되죠? 애를 써야 됩니다. 사랑은 말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를 실패시켰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그 본문 대용으로 봤던 골로새서 2장에 가면 그래서 이 모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즉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주님이 뭘로 이기죠? 십자가로 이긴다 그럽니다. 십자가로.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왜 십자가로 이겨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로 구원해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진 실력, 우리가 가진 판단이 하나님을 아는데 소용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 들어두세요. 기억하시고 잊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십시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선비라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의지하여 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계산하고 밟아 올라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밉니다. 네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계산해봐라. 확인해봐라. 확인하면 허공에 떠있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으로 만든 결과들이 아니니까. 봐라, 너 뭐 하고 있느냐? 허공에 뜨게 만든다고요. 의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요? 신앙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그것이 다 확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압니다.
그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의심 나십니까? 주님께 요구하십시오. 더 보여주십시오. 더 확실히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이가 딴 데를 가고 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하죠? 그 사랑을 계산을 해서 갖고 오라 그러지 말고, 반성문 써와 그러지 말고, 손 붙잡고 옆에 앉혀놓으면 다른 데 안 갈 거 아니에요.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의심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을 들여다보느라고 주님을 찾아볼 틈이 없는 데까지 밀려났다는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활합니까? 얼마나 그의 술수는 능수능란합니까? 사탄의 괴계에 안 걸리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긴장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너무 예수 믿는 것을 쉽게 믿습니다. 그 신앙이 너무나 나태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발벗고 나서야 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주를 섬기기로 이제는 결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께 인도했으며 주를 알게 했으며 주님과 사귄 사귐이 깊은가 이 저녁 분명히 확인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평할 내용은 갖고 있는데 주를 사귀고 만난 경험이 적다면 그런 분이야말로 바로 실패한 자며 가장 주님 앞에서 멀어진 자인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서 돌이켜 주를 만나는 기쁨과 주와 사귀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풍성히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매일 감사케 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너 어디 있느냐? 왜 멀리 가 있느냐? 가까이 오지 않느냐? 내 품을 요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나의 잘난 지식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를 찾아가는 일을 게을리했고 사람 앞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앞세우지 못한 십자가를 부인한 우리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이제 주를 힘입어 십자가로 승리하는 신앙,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고백하는 신앙, 내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느니라 고백하는 자랑을 이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주께서 특별히 여기 세우신 제단에 불러 모으신 주의 자녀들로 주 앞에 입은 사랑과 은혜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일과 주를 찾는 일과 목숨을 걸고 주를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일에 불 붙여주시고 불러주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